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꽃 중에 꽃을 팔복이라고 하고 그 팔복은 산상순 속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사는 다른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과거나 오늘나 내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응하려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내 그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이상할 정도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비참하고 비겁한 것 같은 그러한 아니면 바보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곧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을 하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또 길거리 가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 침을 뱉음을 받기도 하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분노하고 같이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담담히 그걸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당하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의 통찰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조급함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이 복수 어떤 그 감정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심지어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나친 분주한 마음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균형이 깨뜨려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은혜는 고사하고 그냥 삶에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이끌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했던 사랑의 태도, 긍휼의 태도, 그러한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포용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그 여유감이 사라짐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그 여유감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 여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눌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을 다 찍어 누르면 거기에 찍어 눌려진 상태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거나 마음이 눌려 있거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기타는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 나누어짐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그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라는 거예요. 첫째로 조급함을 여유로 바꾸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의 균형, 생각과 행동의 균형, 지성과 영성의 균형, 엄격함과 부드러움의 균형, 진지함과 유머 감각의 균형, 침묵과 말의 균형, 일과 휴식의 균형, 홀로와 서로의 균형, 나섬과 물러섬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 조급함을 자리 잡는 게 뭐냐면 불안과 그리고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속에 있게 되어지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 이전에 우리가 아주 조급하게 되어지고 그 조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분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소위 마음의 여유는 고사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달달 볶든지 다른 사람을 달달 볶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도로 달달 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고사하고 이제 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그 답답함이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늘 계속적으로 조급하게 되고 그 조급함이 가져다 주는 불안, 그 불안 속에 있게 되어지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좀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상황은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면 거두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 시대적 배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장 먼저 다른 나라를 딱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도로를 뚫습니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이게 굽이진 길이 아니고 직선 도로를 뚫기 때문에
그 길을 뚫을 때 강제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게 오리까지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오히려 예수님은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40절에 너희를 고발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유대인들은 아주 거의 대부분이 급빈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대다수 사람들이 빚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빚을 지고 하면 마지막 남아있는 속옷까지 이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겉옷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물려지는 게 겉옷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청중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8부부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데 그 너희의 가난함이 복되다는, 물론 그건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의 이 가난함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 보시면 가난함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라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여유로움을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이것은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 옳다, 아니라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자는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씀 속의 의미 속에는 그들을 대적해봤자 우리가 고스란히 고통과 그 피해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허용하자라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뎌지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식어가고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남은 것은 조급함과 그리고 좁은 마음, 정말 넓은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참된 신앙 연륜은 그 연륜 속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열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불지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불지펴지려면 반드시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중심을 토로해 나갈 때 거기로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정말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여유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이거죠. 동형동량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더라도 거절하지 말고 여유롭게 많은 것을 스스로 내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에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두 번째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다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주고받는 어떤 계산적인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주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 속에서의 여유도 중요하지만 배려의 멋을 가져야 되고, 배려하는 것은 결국은 거소도 달라면 속옷까지 넣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는 그러한 멋진 넉넉함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뭔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은 손해만큼 보복하라고 하는 옛날 법의 원칙이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적용되고 있고, 그 적용됨 속에서 신자들도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조그만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또 제사 문제로 가족끼리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손해보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마땅히 이루신 일들과 이후에 신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됐고 부흥을 경험하자 바나바가 자기의 전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긴 만큼 기꺼이 주님 때문에 손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간의 손해를 받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것만큼 아름답고 정말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꺼이 손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좀 더 가지고 좀 더 내게 채우려 들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정말 황금률이라고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기꺼이 대접하라고 하는 그 황금률이 정말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주님이 너희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은 기꺼이 누군가를 어떤 조건 없이 온전하게 섬길 때, 대접을 할 때, 거기에 주님이 대접받게 되어지는, 높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뭐냐면, 우리가 기꺼이 먼저
섬김으로, 대접함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채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진정한 신앙의 멋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정말 짓누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이 상황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당했는데 속옷을 가져가자 하는데 거두까 내어주라고 하는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심리까지 가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고통 그 자체, 힘든 그 자체 너무너무 정말 이거는 내가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 그분에게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반응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이런 속에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화시켰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관용을 베풀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의 영어 성경을 딱 보시면 거기에 모든 사람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관용을 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각박한 현실, 억울한 상황에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가 사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부정적이고 악하고 그리고 중고가 넘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이런 억울한 삶 속에서도 정말 이 부정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내가 눌려져가는 삶 속에서도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시편 2편을 가보시죠. 시편 2편 2장을 딱 보시면 그 시편 2장이죠.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어떤 극도로 중어와 부정이 가득한 그러한 것들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지럽고 또 극도의 혼란과 횡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분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고통을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그 기쁨, 그것은 시련과 역경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어떤 여유함이 없고 기다리지 못하는 잘 기다리지 못한 초조함, 아니면 또 기다림 속에 있게 되어지는 초조함, 실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평안함이 없어서 많이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는 고통의 문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문제이고 그 고통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그 고통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찾고 기꺼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기꺼이 주님께 항복하고 기꺼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시선을,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여유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아픔보다도 어머니와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챙기셨던 그런 여유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결국은 그 고통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꺼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네 번째는 나의 존재 그 자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내가 신자로서 바른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과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태도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있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곧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사실적인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리를 통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정말 진정으로 그 나를 바른 눈으로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했고, 외모가 어떻고, 어느 대학을 나와가 어떻게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well-being, 그리고 온라인에 또 well-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러나 이 세상 것으로만 끝나고 맙니다. 이후의 삶에 대하여 그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종교는 어떠한 내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기독 신앙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 아나스타시스, 그 부활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나 자신을 깊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찾고, 또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것이 교리로서 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그 하나님 그분의 깊은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깊이 사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깊이 사유하는, 그 말씀을 사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유하고 깊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숨쉬고 살아가는데, 1년 365일 인생의 주기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며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여러 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불안함, 조급함, 염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좀 우려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고, 건강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염려, 기타 여러 가지 수많은 염려들,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염려들, 이 수많은 염려를 우리는 주님께 기꺼이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지키시고 기꺼이 우리 속에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생각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여유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조급함들을 깨뜨려진 속에서 있게 되는 그 여유로움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말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태도를 갖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 사랑의 태도,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짐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감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